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82살 늙은 왕비의 죽음을 두고 누군가는 가엾다 하고 누군가는 한많은 인생이라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 지독한 세월을 끝까지 버텨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불쌍한 패배자라 부르지만 틀렸습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은 승리자입니다. 수양대군, 그 이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에 찬바람이 붑니다. 그가 내 남편을 빼앗고 어린 왕을 끌어내려 왕좌를 찬탈하던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너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남겠다. 네가 뺏은 그 권력이 어떻게 일그러지고 사라지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 그것이 칼보다 무서운 나의 복수였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지웠지만 나는 잊지 못합니다. 달빛이 차갑던 궁궐의 그 밤, 어린 왕이 내게 건넨 말을. 나는 왕이지만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려. 그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왕좌를 노리는 굶주린 늑대들의 숨소리를 그는 이미 듣고 있었던 겁니다. 궁궐의 공기는 이미 변해 있었고 그 중심엔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숙부의 가면을 쓴 채 이미 왕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결국 계유정난의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단 몇 순간 만에 왕관은 벗겨졌고 전하는 노상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름 하나 바뀌는 데는 찰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왕비로서의 삶은 죽었습니다. 하전 살아남은 자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어떤 수모가 와도 죽지 않겠다고. 수양, 네가 세운 그 오만한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목격자가 되겠노라고. 자, 이제 보십시오. 누가 마지막에 웃고 있는지. 군사들이 궐을 장악한 그 밤 이후 궁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였으나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다른 주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보좌에는 여전히 어린 단종께서 앉아 계셨지만 대신들의 시선은 비겁하게도 수양대군의 처소로 흘러갔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강물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으나 그 밑바닥엔 두려움과 치졸한 계산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변화의 기운은 고요한 속삭임 속에 뱀처럼 기어다녔습니다. 회랑 뒤편에서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은 수양대군이 아니냐는 궁녀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이미 판결난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던 이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불빛을 향해 몸을 틀고 있었습니다. 단종 역시 이 비정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촛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을 응시하는 15 어린 왕의 고독은 너무도 깊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전하께서 달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중전, 어제까지 머리를 조아리던 이들이 어찌하여 오늘은 나를 보지 않는 것이오? 저는 야윈 손을 잡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디 가장 강한 빛이 뿜어지는 곳으로 모여드는 법입니다. 그 독한 말이 우리가 마주한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온 수양대군은 굶주린 맹수처럼 천천히 숨통을 조여왔고 사람들은 권력과 공포라는 거대한 힘 앞에 주풍낙엽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궁궐복도를 걸을 때마다 소름 끼치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왕의 행차에도 뻣뻣해진 대신들의 허리와 딴청 피우는 눈동자, 그 미세한 차이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수양은 침묵했으나 그 정적은 어떤 고함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예견된 폭풍, 계유정난이 궐을 덮쳤습니다. 군사들의 구둣발 소리가 대지를 찢었고 충신들의 비명과 횃불의 일렁임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날이 밝자 단종은 더 이상 조선의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왕관이 벗겨지던 순간 왕비라는 나의 이름과 주상이라는 그의 존연도 모래알처럼 흩어졌습니다. 단종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시린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올기력조차 잃은 채 권력의 비정함에 난도질당한 세상을 다 알아버린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 말했지만 저는 무너지는 전하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억울한 역사를 기억할 리가 없기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왕관은 빼앗겼을지언정 나의 생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수양의 가짜 왕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끝까지 살아남아 증인이 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궁궐의 왕비도 권력의 중심도 아니었지만 나는 살아있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 그것이 내게 유일하고도 가장 엄중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궁궐의 주인은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수양은 세조가 되어 강한 왕으로 기록되었고 세상은 그의 업적을 칭송하며 비극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왕좌 아래 어떤 피가 묻어 있는지, 영월의 산속에서 홀로 사라진 어린 왕의 눈물을 말입니다. 계유정난을 목격했던 이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남편 잃은 가엾은 여인이라 부르며 수군댔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 지독한 세월을 견디며 살아남았는지 말입니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만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결국 역사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내 나이 82. 사람들은 내가 이토록 오래 살 줄 몰랐다며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수양보다 오래 살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내 곁에서 사람들이 곡소리를 내며 울고 있습니다. 장래의 예법은 엄숙하고 무겁지만 나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긴 세월 속에 분노는 가라앉았어도 기억은 선명합니다. 이제 눈을 감으면 예전 궁궐마루에서 보던 달빛이 보입니다. 아마 영월에서도 같은 달이 뜨겠죠. 전하,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보다 오래 살아 당신을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삶을 비극이라 말하겠지만 나는 압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 역사를 지켜본 최후의 승자였습니다. 그날 왕비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의 거울을 내던져 깨뜨렸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조각마다 단종의 얼굴과 자신의 서슬퍼런 눈빛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맹세했습니다. 전하, 저는 죽지 않겠습니다. 기어이 살아남아 저들의 죄를 기억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은 평온해 보였으나 백성들의 가슴 속엔 낮은 한숨이 고였습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어린 왕의 최후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의 복수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을 벗어던지고 거친 세상을 배웠습니다. 약초를 캐고 독을 익히며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혀가는 기억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장터에는 기묘한 노래가 감돌았습니다. 달 밝은 영월산의 어린 임금 우시네, 피 묻은 궁궐 기둥은 누구 손에 섰는가. 아이들의 입에서 시작된 그 노래는 술집을 거쳐 마침내 온 팔도 백성들의 가슴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칼보다 날카로운 왕후의 복수이자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문장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